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때론 또 한의원에 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먼저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의사에게 잘 설명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의사가 그 문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치료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약만 처방할 건지, 주사만 넣을 건지, 아니면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지요. 이제 뭐 횟수로는 벌써 2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여기가 좀 아팠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고 더 아프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MRI를 찍었는데 이거 진단이 잘못한 거예요. 보고 판독을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횡돌기가 2개가 골절되고 이제 원래 이제 퇴행성 디스크는 좀 있었더라고요. 크게 이제 판독을 잘못했어요. 단순 타박성으로 판독해가지고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파주 운정에 있는 땡땡땡 병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시게 했는지 거기는 이제 근처도 안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꽤 오래 고생한 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네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한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놀라운 은혜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이지요. 십자가 그 구원의 생명의 길,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힘을 받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을 하고 이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는 인생에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너무도 또 갈망하기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전에는요, 악한 행실을 우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인일치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우리는 항상 몇이다? 우리는 둘인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죄의 길에서 너 그 길이 아니다, 너 이 길로 가야 한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외롭고 고난당한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완전히 어둠과 죄악들이, 그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권세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너 죄 없다, 값없는 완전한 속량을 통해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최고의 의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그것이 임하는 것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면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활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역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거구나, 약물을 통해서든지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든지 고치시는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인생과 믿지 아니한 인생, 역사가 있는 것인가 역사가 없게 되어지시는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건강하고 거룩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또한 본심이십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과 그의 처참한 비극을 눈으로 목도했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민족의 백성들이 겪는 수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민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시점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때는 영광스러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방을 호령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민족의 패망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이 임함을 보고 중보자였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그 현장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저 애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에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에레미야 예가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하도 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기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애통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3장 33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그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마음과 손을 다른 허탄한 것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듭시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성토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살 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가며 그것을 해나간다고 해서 지혜로운 인생인가? 결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저기 시골에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복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남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처럼 북이스라엘의 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와 악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호세아 7장에서는 본문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실상을 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에브라임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가늠하는 것처럼 거기에 열정이 뜨겁게 달궈져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남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분명 음행을 행하며 비일림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히 하며 요즘은 더욱더 법제화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시대지요. 완악하고 뻔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치유하고 싶으셨어도 이 각종 우상과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점철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분명 고칠 방법을 명의가 알려주는데도 환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됐다고. 나 이대로 살란다고. 내 방법대로 내 자가 치유하는 법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가늠하는 화덕과 같이 아직도 헛된 열심을 품으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은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이 가늠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5절과 7절에 이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과 교만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 얹어놓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만 완전히 타서 못 먹겠죠. 또 한쪽은 익지 않겠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양명적인 모습,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삶은 전혀 믿지 않은 자의 모습과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이방의 문화와 종교의 패턴 가운데 그것을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멀리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답습하며 따르며 혼합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문화의 풍습을 그대로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이방의 나라를 동맹만을 의지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뒤섞임을 싫어하시는가? 혼합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왜냐? 혼합주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이 혼합주의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타협하고 혼합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이 혼합을 배격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야겠지만, 또 이슬람의 이것들을 극심히 그들의 전략을 알므로 경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합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혼합은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오늘 분별하며 지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참새나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구구구구구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 노래를 부르면서 먹을 것을 쫓아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새 잡아먹는, 옛날에 시골에서 저도 그렇게 해봤었는데, 이게 바구니 소쿠리 같은 거에 뭐 하나 딱 걸어놓고 딱 하면은 바보처럼 잡히죠. 잡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쏙 들어갑니다. 미련한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인생들, 그러면서 꼭 하면서 이제 사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 넘어졌으면서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 결과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여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어떻습니까? 옛날 방법 그대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역자를 찾고 나를 도와줄 어떤 일을 찾고 그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 안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길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일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다 했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국강병을 주셨고 그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또 1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팔을 강하게 하셨다. 권세와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창대케 되고 복받는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번영케 하셨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강하게 하신 그 팔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지 않고 허탄한 데 썼다, 이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그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활이 관약을 벗어나서 명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명중해야 하는데 구부러진 화살처럼 가다가 다른 길로 가고 구부러진 화살처럼 꼬부러져서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헛단한 데 마음을 둬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을 속이는 활, 이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도 우리는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멸망 없는 정처 없는 인생, 속이는 활로 살아가지 않고 관역을 정확히 명중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을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속이는 활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기뻐한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패턴과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신 그
그 본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가던 길을 돌이켰으니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헛된 패턴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이시여 오늘도 간구하시고 단식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갈 바를 밝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 주여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